큰 기쁨의 좋은 소식.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사람과도 한번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고 즐거운 그리스도의 날이다 라는 뜻이겠죠. 기쁘고 즐거운 그리스도의 날. 근데 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전 세계가 거의 성탄절 12월 25일에만 하는 인사 아닙니까? 그걸 보면 마치 유대인이 원죄의 의미를 놓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그런 지금 형태로 이 교회 문화가 전락하고 있습니다. 진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리스도의 날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맞다면 우리는 12월 25일만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매일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로 인사하고 그리스도로 나누는 매일 크리스마스의 비밀을 누리셔야 되겠죠. 아마 이 메시지를 매년 크리스 때마다 듣는 메시지일 겁니다. 그러나 이게 실제가 되어질 때 이 그리스도의 날이 영원한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계속 확인되어지겠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냥 기쁨도 아니고 기쁨 중에 가장 좋은,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뭘까요?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쁜 소식이겠죠. 무엇이 절대 불가능한 일인가? 이 절대 불가능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 요 의미를 여러분들이 매일 누리고 매일 전하고 매일 인사하는 인생 여정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영원한 그리스도의 증거, 응답이 계속 드러나도록 하실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착하게 살고 인간의 수준과 이 땅의 방법, 노력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셔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자, 하나님 만나는 길을 통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그리스도, 이 한 가지를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모든 것을 가져도 참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세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때도 부족하고 그때도 불안하고 그때도 걱정거리는 항상 많았습니다. 참된 행복, 참된 성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지전능한 무소부재, 무소부지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에 있으신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참된 성공이고 참된 행복입니다. 이걸 놓쳐버렸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주변을 봐도 그렇게 많이 가져도 그렇게 많이 배워도 그렇게 힘있고 젊고 탱탱해도 만족되어지지 않는 인생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요 유일한 길을 여신 그리스도. 인간은 사는 날 동안 본인의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축복이 되냐 저주재앙이 되냐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느냐 안 오시냐의 차이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에서 빠져나가는 길을 모르는 게 재앙이란 말이에요.
내가 문제를 만났는데 이 문제를 통해 내가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안다면 그 문제 때문에 나는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든든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문제가 도처에 영향을 끼치고 모든 사람에게 잡혀있는 현장이 보이고 시대가 보이고 미래가 보이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응답의 시간표거든 사실은. 그런데 그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모르는 겁니다. 무엇이 여러분 재앙입니까? 사람은 너도 나도 연약하잖아요. 실수하잖아요. 부족한 부분이 다 있다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걸 통해 우리는 계속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나라 속국되고 포로되고 전쟁한 그거하고 비교 안 되어지는 노예, 포로, 속국, 유리방황, 시대적인 재앙을 7번이나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얻잖아요. 근데 무엇이 정말 재앙입니까? 노예로 끌려간 것이 재앙이 아니라 노예로 가고 회복되어졌다가 또 다시 포로로 가고 속국으로 하고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왜 내가, 나의 인생이 노예로 끌려가야 되는지,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걸 깨닫지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하나님이 찾아온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그 인생이 보혜사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무엇이 여러분 제주 재앙입니까? 문제 만난 게 재앙 아닙니다. 문제를 통해서 영원한 것, 진짜 것, 참된 것을 깨닫는 것이 저주 재앙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거 깨달음 없이 문제 해결되어진 것, 유대인이 전 세계 3분의 1을 노벨상을 탄 우수한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노예, 포로, 속국은 재앙이고 노벨상 3분의 1이나 타간 요 우수한 요런 저력은 축복입니까? 노벨상 3분의 1을 가져간 유대인의 그 업적 때문에 사람들은 또다시 틀린 이 땅의 것, 사람 수준의 그 화려한 작품에 유혹되어져 가지고 그와 같이 현명해지고 똑똑하고 유대인의 상수를 따라 유대인의 문화를 따라 또 다른 문화를 붙잡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지 못한 게 저주재앙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영원한 축복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 대신 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민족, 그 옛날 그림자 되시는 구약의 말씀만 붙잡고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깨닫지 못하는 그 원인이 뭡니까? 사단에게 종되어져 있는 배경, 종이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요 강팍한 배경이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무너지지 않으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강한 자가 장악하고 있는 그 집의 세관을 가져올 수 없는 것이다. 세상 임금, 공중 권세,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어디에서 살고 있느냐, 그 강한 자의 배경과 문화권 아래서 사는 거예요. 요 일을 멸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단 말이에요. 사단 마귀를 무너뜨리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 지금도 사람들이 나에게 있는 문제가 이 영적 문제구나 깨달으면 영원한 응답이 출발되어지는데, 당신 그 영적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99.9%는 다 감정 상하죠. 보세요. 본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배경이 있다니까요. 자존심 상하거든. 나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구나라고 깨달아져야 영원한 응답이 시작되어진단 말이에요. 계속 유대인은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무슨 영적 문제냐. 그리스도를 놓친,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간 문제, 나의 문제가 안 보여지는 그게 영적 문제인데, 그 영적 문제를 인정 못하니 계속 삐지고 시험 들고 기분 나쁘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와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저주재앙, 무능과 가난과 질병과 가문의 문제가 반복되어졌는데
그 반복되어지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가 답이 나야 보혜사 성령께서 그 문제를 놓고 이게 영적 문제구나. 그거 하나면 사단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거 하나면 하나님께서 계속 찾아오셔가지고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보이게 하시고 체험케 하실 텐데 잡혀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들어야 하는 말을 들으면 사람이 기분 나쁩니다. 딱 주변 사람 비교합니다. 희한하죠. 무엇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 이 땅에서? 어떤 것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 절대 불가능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좋은 소식 아닙니까? 간단하게 그리스도 하나로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니까요. 요것 하나 계속 묵상하시는 결국 영적인 문제가 뭡니까? 계속 듣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라니까. 그렇게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는,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걸 보고 영적인 문제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어도 기도를 많이 해도 이해 안 되어지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반응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소유한 자들이라니까요. 말씀 속에서 내가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또 내 수준으로 돌아가야 안 됩니까? 말씀 속에서 내가 발견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평가하는 나는 또 전락한다니까요, 여러분. 띄우는 것도 틀린 거요, 무너뜨린 것도 틀린 말 아닙니까? 불신앙입니다. 그렇게 듣고 기록해도 믿어지지 않는 상태, 불신앙, 이것을 보고 운명이라 그래요. 나면서부터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모든 인간의 운명, 사주팔자, 불신앙입니다. 안 믿어집니다. 사람의 방법, 노력, 의지로는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걸 보고 사단은 계속 이 속으로 속이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 같았다가, 확신되는 것 같았다가, 또 무언가에 어느 날 보면 딱 안 믿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과 상태 속으로 거기에 잡혀 있다니까. 덮여 쓰여 있는 거예요, 진짜. 올무, 고통 속에.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그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 틀 속에 갇혀 가지고 계속 반복되어지는 불신앙. 왜 그렇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출생하는 그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 영이 죽은 상태로 영적 문제 가운데 사로잡혀서 태어난 거죠.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풍속을 따르며 성장하면서 계속 강하게 뿌리 내린 집, 요새 뭐가 뿌리 내렸습니까? 믿어질 수 없는 뇌만 계속 성장하고 발달된 거예요. 세상 지식, 내가 느낀 감정, 경험했던 나의 경력, 습득, 모든 뿌리 내려진 게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경고한 그것만 그렇게 우리는 나중심, 나의 것, 나의 성공. 그래서 이제는 굳어져 버린 이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망대 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망대 운동입니까? 나에게서 빠져나오는 게 망대 운동이에요. 내 속에 원치 않게 나도 모르게 사단이라는 배경이 나를 위해 인생을 살도록 딱 집을 지어놨단 말이에요, 요새를. 자식도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자녀고, 내 직장도 내 먹고 살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한 직장이 아니라 세계복음만을 위해 축복된 현장으로 주신 직장인데 모든 게 나로부터 출발되고 내 중심이다 보니 딱 그 수준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스라엘의 노예, 포로, 속국의 문제가 지금 현장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망대, 절대 망대는 딴 거 아닙니다. 나에게서 빠져나오면 됩니다. 내 생각 말고, 내 감정 말고, 내 계산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따라가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데 당장 성취되어지지 않으니까 또 속는 거예요. 또 흔들리고 또 포기하는 거예요. 내 속에 그만큼 이 불신앙이 뿌리 깊은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여정은 어떻게 해요? 나에게서부터 빠져나오면 우리는 영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자들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건데, 그 길이 뭡니까?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이 말씀 받는 여정, 그 여정 속에 있으면 반드시 승리의 깃발을 꼽는 거죠. 이정표, 제자, 후대, 구원받은 성도,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이 나에게서 빠져나오는 내 인생의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이 내놓으신 응답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그 길을 걷는 예배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을 제자로, 우리 후대를 이런 영원한 축복을 누릴 제자로 하나님은 예배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정표가 이런 망대 여정, 이정표의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 확인토록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을 통해 정확한 복음이, 정확한 이 영적인 사실이 바르게 이해되어지는 만큼 절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응답은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 축복,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올바른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어져야 돼요. 많은 신학교도 할 수 없고 많은 신학자도 할 수 없었던 진짜 정확한 이 그리스도와 영적 문제, 이 그리스도가 바르게 답이 되어지면 전달되어지는 올바른 전도 운동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문을 닫고 신학자는 계속 틀린 자기 수준의 성경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시대로 계속 지금도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 말씀이 영원히 성취되어지는 비밀, 올바른 그리스도. 그래서 정확한 복음이 우리에게 정리되어질 때 영원한 응답은 오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예배에 성공한다면 인생 성공.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12장 1절에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영광 받으시냐? 하나님의 자녀가, 인간이 올바른 예배 회복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거 인정 안 하고 다른 거 기뻐하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올바른 예배가 성공될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하시고 그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요 맛을 여러분들이 공예배, 모여서 예배가 성공이 되고 예배가 체험되어진다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이 예배는 회복되고 누려진단 말이에요. 그 현장의 흑암, 영적 분위기 다 바뀌는 거예요. 예배 하나로. 여러분의 가정, 후대에게 강요하고 교육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진짜 예배의 축복을 체험되어주고 누려진다면 가정에서 내가 예배 회복하는데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일하시는 게 여러분 보여지는 게 하나님 자녀의 삶이라니까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니까. 요 예배의 이유를 아는 자,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요. 예배 성공이 현장 성공이요. 예배 성공이 우리 가문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길이란 말이에요. 요 절대 불가능한 비밀을 회복한 심플한 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이런 축복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축복이 지금 성취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세전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기획하고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 준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 성취되어지나 지금 언약 붙잡는 순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내 인생에 올바른 예배 단 한 번 드려지면 그 응답은 영원히 가게 되어진다니까요. 매일 예배 때마다 우리가 그 중심으로, 그 자세로 그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시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 어떤 방법으로도 여러분 사단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사단이 배경이 되어서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한다니까요. 진짜 문제가 뭔지 이 문제를 통해서 응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 비밀이 없는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에요. 문제를 자꾸 만나는 게 여러분 불쌍한 인생 아닙니다. 그 문제를 통해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 자는 문제마다 시대의 전환이 올 거 아니에요. 현장의 전환, 인생의 전환, 가문의 전환. 문제를 통해 계속 성장해가고 문제를 통해 계속 영원한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게 복인데 문제 아닌데도 문제하면 문제 속에 빠져. 스스로 문제라고 착각해. 본인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 강한 자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아들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비밀을 우리는 매일매일 누리셔야 되겠죠. 출애굽기 3장 18절 재앙을 해결할 다른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음을 당하는 재앙. 장자, 애굽 당시에 시대 문화 장자가 모든 것이라, 가장 소중한 것이라, 가장 중요한 것이라. 무엇처럼? 마치 내가 사는 삶의 이유처럼. 그래서 장자가 우상이 되어져 본 시대라니까요. 그 우상이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 영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장자 재앙이 임하는데 이걸 피할 길을 몰라. 이 문제가 왜 오는지 어디서 오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 인생에 알지 못하는 저주 재앙, 가장 소중한 것이 다 무너지는 그 재앙이 해결되어지는 유일한 길, 피제사.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만이 이 재앙에서 넘어간단 말이에요. 요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각 마음속에 다른 방법으로 내 인생의 축복, 행복, 성공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 바르는 날, 진짜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이것 하나로 내 인생은 끝나는 것이구나. 요 언약 붙잡을 때 지금 성취된단 말이에요.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지는 보혜사 성령께서 장래일도 깨닫고 가르치셔서 미리 준비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릇 자세 준비되어지도록. 이사야 7장 14절 요 답을 알지 못하니까요 계속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너의 포로 솟고 계속 반복되어졌는데 어느 때까지입니까?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해결할 유일한 방법,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문제가 재앙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문제를 통해 깨달음을 주신다니까요. 그 비밀인 임마누엘 되시는 그리스도. 요 약속이 그리스도로 성취되어졌습니다. 지금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자, 절대 무너지지 않는 반석의 축복을,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교회의 비밀로 천국 열쇠를 가진 이 땅에서 천국 배경을 충만하게 누리는 요 신분이 지금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을 때 지금 이 축복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의 경제를, 빛의 건강을, 빛의 만남을, 빛의 가정과 가문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실 수 있잖아요. 내게 그 믿음이 당장 안 생긴다는 거예요. 운명입니다. 운명. 날 때부터 불신앙, 점점점 깊어진 뿌리 내려진 내 인생 여정, 과거가 보여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과거가 이해되어져야 거기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지금 당장 회복되어지는 이 성경의 말씀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 언약 붙잡으면 당장 완전한 축복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고 느끼고 주목할 수 있어야 돼요. 요 언약이 진짜 답이 되어지고 이 언약 붙잡는 내가 힘이 난다.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늘 사단에게 잡혀 종로를 타던 인생에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배경, 상태가 바뀐다니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녀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영원히 함께하는 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믿어지는 그 언약의 주역으로 증인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인생의 문제, 재앙은 반복되고 있다니까요. 그 사람의 약한 부분, 모질한 부분, 그거 딱 사단이 붙잡고 그 틈을 타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그 부분으로 사람 끌고 갑니다. 똑똑한데요. 똑똑한 게 그 사람의 재앙 아니겠습니까? 똑똑한 것 때문에 영원한 게 내게 필요치 않아. 딱 유대인의 모습처럼. 반복해서 계속 문제는 임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깨달아지지 않는 진짜 이 재앙 속에 있었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반복되던 내 인생의 문제가 내가 오직 되어지는 축복으로 발판되어진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그렇게 반복되어지던 해결 안 되어지던 내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보니 해결하지 않는 내 육체의 가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구나. 지속해서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를 보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는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 내게 주신 축복이구나. 육신의 문제, 질병의 문제, 경제의 문제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거 영적 문제로 보여지기 시작하면 그 문제 때문에 나는 앞으로 그 문제에 영향받지 않고 그 문제 해결책인 그리스도 붙잡고 사는 인생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증인을 지금 필요로 하시는 거죠. 이때 답을 얻은 이 영적 상태 속에 사단은 무릎 꿇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내쫓지 말고 사단이 아예 항복하도록 무릎 꿇도록, 그게 영적 상태라니까요. 로마서 16장 20절. 사단이 속히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4장 11절에는 무릎 꿇은 이 사단이 떠나가니 천사가 나와서 수중 들더라. 강한 자가 무너지면 구원받은 자의 신분 배경, 천사가 나와서 심부름하는 수중드는 요 약속이 계속 확인되어지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보고 영세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그럽니다.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요, 죽음과 부활하신 재림주 되시는 그리스도요, 영원한 심판주 되시는 그리스도다. 영세전의 그리스도,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하신 겁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렘넌트들, 오늘 예수님 생신이라고 막 율동하고 준비해서 하던데 주일날 하겠죠. 성취되어진 축복, 크리스마스. 그래서 가장 큰 기쁨에 축복된 축제의 날이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다른 형식에 우리는 너무 자꾸 좀 구애받고 매이지 말고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선택하고 인도받으면 돼요. 미리 얘기 안 했다고 못하고 미리 얘기해야 뭘 하고 너무 그런데 좀 서론적인 것에 많이 잡히지 말고 모든 것 속에 내가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서 그리스도를 자랑해서 율동하고 싶다, 율동하고 특송하고 또 준비 안 됐으면 안 된 것 때문에 또 너무 잡히지 말고 말씀 속에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 중심으로 계속 우리의 사고가 그렇게 가야 여러분 모두를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습니다. 자꾸 무엇 때문에 되고 안 되고 이 기준이 규모인 것처럼 보이지만 착각이라니까요. 유대인의 착각. 가장 중요한 근본 본질을 놓치지 않는 그 축복을 완성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 언약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성취의 날이 세상 문제, 인간 문제, 이 땅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거 아닙니까? 이 언약을 붙잡을 때
재림주 다시 오실 그 완전한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반드시 이 일에 대한 결과는 사는 날 동안에도 확인됩니다. 영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지금도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상태, 그 결과는 분명히 확인되어집니다. 지금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증인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응답을 소유할 수밖에 없는 미래도 미리 준비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는 거죠. 진짜 이 그리스도와 영적인 사실이 이해되어진다면 미래는 분명히 질병과 분열과 집착의 시대라는 것이 지금도 사실은 보여지고 앞으로는 더 심각하게 올 수밖에 없겠죠. 이 미래 문제가 진짜 저와 여러분에게 확신으로 보여진다면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오늘의 삶입니다. 집중하는 삶. 무슨 집중입니까? 삼오늘 하루의 리듬을 아침, 낮, 밤 여러분들이 계속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인 관점,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하루를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의탁하고 진행되어지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무엇인지 잠깐이라도 질문할 수 있는 그 생각과 마음의 상태, 가장 중요한 하루 마무리를 오늘 하루 있었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관점에서 내가 다시 재해석하는 24의 축복, 그거 누리는 삶 집중이랍니다. 말씀, 기도, 전도의 비밀을 가지고 하루의 스케줄을 제한적, 선택적, 원네스, 요 삼집중을 가지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체험하는 게 금토일 집중 시대란 말이에요. 미래에 승리할 자 누가 승리하겠습니까? 집중이 실제가 되어지는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성경과 세상과 역사 일에 현장을 바꾼 사람은 언제나 소수였습니다. 0.1%. 어떤 0.1%요? 속지 않는 사람, 포기하지 않는 사람, 항상 핍박과 문제 앞에 무리들, 껍데기들은 다 도망가고 다 떠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언약이 이해되어진, 집중의 비밀이 소유되어진 소수의 사람들은 그럴 때마다 오히려 생명을 걸었습니다. 늘 감정 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 영적 문제에 걸려가지고 오해하고 시험 들고 떠나가는 게 아니라 그 핍박처럼 문제처럼 자존심 상하는 것처럼 같은 상황 속에서 오히려 참된 나를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0.1%의 소수의 사람, 그게 렘넌트 7명이다. 아무리 똑똑한 지식인도 많이 가진 재물자들도 그 7시대의 재앙을 막지 못했다니까요.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러나 누가요? 진짜 이 언약이 집중되어진 그 은혜가 임한 렘넌트 7명, 그 소수와 몇몇 전도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항상 시대의 재앙을 해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곰곰이 내 인생에 절대 불가능한 과거가 보여지시는 최고 축복의 날.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나의 삶, 지금 내가 예배드릴 수 있다면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예배드린다면 어떻게 해요? 미래가 보여지는, 미래가 어떤 시대가 올 것이고 그 시대를 대비하는 게 참된 지혜 있는 자 아닙니까? 그게 능력자예요. 그게 응답자라니까. 이번 주 들었던 오병이어의 말씀도 오병이어의 기적과 표적을 보고 많은 무리 따라 붙었지만 그 많은 무리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원하는 그 떡, 내가 참 떡이요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영생을 얻을 것이다.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많은 무리들이 어렵다고 다 도망갔어요. 그 속에 남은, 그 속에 남은 12제자, 너희도 떠나겠느냐?
영생의 말씀이 죽게 싸운데 우리가 어찌 떠나겠습니까? 알아듣는 그 소수를 통해 계속 훈련의 여정 만들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속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포기가 안 되어지는 날마다 그 언약에 집중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속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포기 안 하려고 힘쓰지 말고, 안 속아지는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포기가 안 되어지는 진짜 언약의 가치가 날마다 나에게 오직으로 발견되어지는 그 오늘의 삶을 사시면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통해 시대를 보는 집중의 힘, 비밀입니다. 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요? 참된 성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정하는 참된 성전,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여기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영세전부터 감춰져 있던 영원히 남을 이 축복을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곳,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성전, 이방인의 뜰입니다. 치유의 뜰입니다. 아이들의 뜰입니다. 다민족과 불신자가 올 수밖에 없는, 담을 수 있는 참된 성전. 그럼 이방인의 뜰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구원이 바르게 이해되어진 자, 구원이 실제로 누려지는 자를 통해 모든 사람이 담겨요.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알아야 다민족도 같은 사람으로, 불신자도 같은 현장으로. 그래서 기존 성도들이 구원이 실제가 되어지고 구원의 감격을 축복 누리는 영적인 체험이 없으면 와도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성전, 거기에 하나님은 영세전부터 준비되었던 가장 가치 있는 것, 최고의 응답을 다 드러내게 하십니다. 이 축복이 어떻게 오느냐? 집중의 비밀이 보여지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축복들이 오도록, 누구의 힘과 실력으로 만들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계속 집중하는, 위에서 내리는 보좌의 힘을 소유한 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 일을 진행해 나가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미래를 이 일이 되어지도록 만들어 가고 계시구나.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내가 이 축복을 누리게 원하시는구나.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축복이 성취되어지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축복이 임하도록, 요 문제가 정말 필요하다는 이유가 보여져야 된다는 거냐. 과거를 돌아보면서 절대 불가능한, 나쁘게 살고 싶어서 나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못 살고 싶어서, 잘 안 되고 싶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잘 살고 싶은데 살려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틀린 방법 속에 매인,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이 이해되어져야 된다니까요. 나면서부터 죽은 상태. 사람들 같이 다니면서 계속 보인다니까요. 자기는 조금 아는 것처럼 자꾸 얘기해. 그러면서 우리 애들 문제라면서, 내가 볼 때는 똑같은데. 계속 우리는 그 속에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부끄러움이 아니고, 그런 과정과 여정을 통해 참된 나의 상태, 가문의 흐름이 보여져야 자녀에게까지 영향이 간다니까요. 나는 바른데 자녀가 틀렸다. 그 공식이 안 맞지 않나? 바른 부부 밑에는 바른 자녀들 태어납니다. 바른 자녀들 양육됩니다. 자녀가 문제로 보인다는 것은 문제로 보이는데 아무런 답을 줄 수 없는 내 상태는 똑같은 상태란 말이에요. 요 흐름이 이해되어져야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답이 나오는 것이고, 그 집중의 비밀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미래가 보이도록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런 축복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성전, 치유의 뜰을 가진 성전, 무엇이 치유의 뜰일까요? 예배 성공입니다. 예배 진짜 성공하면 치유되지 않습니까? 진짜 예배 내가 답 없고 힘 얻으면 여러분 다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하나님이 바꿔가십니까? 물론 지금도 이런 교회지만 진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교회, 말씀이 소통되고 포럼되어지고 묵상되어지는, 찬송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로, 요게 여러분 치유의 뜰입니다.
살아있는 찬송 찬양, 힘 있는 기도, 성취되는 기도, 확신이 있는 기도, 요 성전에 와야 여자들이 산단 말이에요. 영적 분위기, 영적 문화. 아이들의 뜰, 어릴 때 각인되어져야 되니까요. 우리가 증인 아닙니까? 나이 들어서는 들면 들수록 더 힘들어. 정말 간절하게 바라는데도 안 돼. 답은 후대입니다. 어릴 때 각인시켜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이 흐름 속에 함께 하도록, 요 흐름 속에 살아있는 영적 요 분위기 속에 요런 성전의 축복을 통해 이 성전에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개인은 각 현장에서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가정 가문을 살리는 시대의 주역으로 다 쓰임 받는 거죠. 그 시대의 주역이 참된 성공자, 영적 서밋입니다. 그 영적 서밋이 묵상에 힘을 가진 자입니다. 시편, 참된 복이 무엇인지 묵상을 통해 계속 이 참된 복을 누리는 자. 그러니 상태가 시편 23편 1절에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상태로, 충만한 상태, 회복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장래의 일을 성령께서는 미리 알도록, 이런 미래의 주역이 묵상시대의 주역입니다. 진짜 미래가 하나님과 점점점 더 반대로 물질 중심, 인간 중심, 모든 것이 그런 무너질 것들의 만능 시대로 간다면, 이게 정말 보여진다면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는 그리스도의 날을 매일매일 누리는 게 당연한 거겠죠. 요거 하나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요 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분별되어지는 나의 영적 회복, 영적 눈을 열으셔가지고 우리 개인 하나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성전으로, 그들이 모인 성전은 당연히 힘이 줄 수밖에 없고 부흥은 노력하지 않아도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가지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누릴 수 있는 묵상시대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셨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기념하고 매일매일 누리는 그 성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매일매일 이 그리스도의 좋은 날을 누리시고 영원히 이 그리스도의 증거가 계속 확인되어지는 그 일에 증인되신 것을 축복하고 축하드립니다.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